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으로 말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말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높고 험한 산을 등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파른 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다 보면 저 위에 드디어 정상처럼 보이는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 다 왔구나. 이제 정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전 먹던 힘까지 다 써서 그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은 진짜 정상이 아니라 가짜 봉우리였던 것입니다. 그 너머로 더 가파르고 더 험한 오르막길이 끝없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다리는 풀리고 우리 입에서는 절로 깊은 한숨이 나오죠. 아이고 죽겠네.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야 되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좌절도 배가 되어서 털썩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내 인생도 이제 평안만 있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 생각들, 그런 기대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곧바로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떠했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서 원수같이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했죠. 춤추고 쏘고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입니다. 3일 뒤에 그들의 찬양은 차가운 원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뛰어넘을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넌 뒤에도 광야는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을 밟고 건넜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다고 했죠.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넓고 용화로우심이라. 그리고 20절을 보면 미리암과 사람들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이고 놀라운 광경이고 당연히 찬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했겠죠. 이제는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웬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광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홍해를 건너자 기다렸다는 듯이 광야가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물이 없는 광야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단순히 목마른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젖먹이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들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먹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어찌 견뎠을 것입니다. 둘째 날부터 이거 힘들다 했을 것입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축들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아우성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막 울어대고 물 달라고 가축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물 줘 여기저기 막 원망이 터져 나오고 3일째 되는 날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스스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광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홍해바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길이 순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와는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광야가 따라오는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광야가 있을 수 있고 홍해가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 다녔다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누는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습니다. 전한 정도가 아니라 행동 메시지, 행동으로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에레미야는 복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아니면 핍박을 받았다, 감옥에 갔다. 1번, 2번? 2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광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방언까지 받고 할렐루야 기뻤어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에 기쁨만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안 되고 빨간 딱지가 집안의 곳곳에 붙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먹을 물이 없을 수 있고요, 순종하고 있는데도 가야 할 길이 막혀서 막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만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광야에서만 가르치실 수 있는 특별한 영적 훈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에서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울 수도 없고, 돕는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다 가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곳이 홍해바다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주님, 우리가 물이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죠. 여러분, 남편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사랑이 식었습니까?
자녀들에게 너 엄마 사랑하냐? 아빠 사랑하냐? 어버이날 카네이션 안 갖고 오면 섭섭하고 생일날 뭐니 해도 머니 안 갖고 오면 섭섭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확인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여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보시길 원하세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길 원하신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나를 못 믿는지, 아니면 이제는 나를 진짜 믿고 있는지 광야를 통해서 확인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기억하며 물이 없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의 은혜와 기적은 다 까먹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는지, 도대체 얘 마음이 어떠한지 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누가 찬양 못합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믿음 보았노라.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마음이 어떠한지, 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했다면 광야에서는 이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는 것과 기적의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한번 은혜 받는 것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라 하면 다 있을걸요? 다. 제가 옛날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광야를 묵묵히 걷는 뚝심 있는 신앙도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해서 믿음의 졸업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의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광야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놀라운 기적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도 예배를 드리는지,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때도 하나님을 높이는지,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광야의 삶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자꾸 메말라가고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기저기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을 보일 때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홍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마라에서는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사흘길을 뙤약볕 아래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건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이다!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아이, 노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냥 물 먹으러 달려가서 그냥 물을 허겁지겁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입에 대자마자 태태태 먹지 못할 물이었어요. 오늘 성경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시지 못할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감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기대라도 안 했으면 그냥 묵묵히 힘들었지만 견디고 나갔을 텐데, 뭔가 물이다 했으면 잠깐 기대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야, 물이구나 했는데 먹지 못할 물이야. 그러면 더 화가 나죠. 그 기대한 만큼 그 실망감과 그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마라와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먹을 물이 아닙니다. 아, 이제 잘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고요. 아, 이제 건강해졌구나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잔뜩 기대했던 만큼 실망과 좌절도 곱절로 커져서 그 충격이 아마도 클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문제는 반응입니다. 쓴 물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3일 전까지 홍해바다를 건너서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모세까지도 막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그 3일 지나고 나자 어찌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믿음은 멀었다, 다 됐다? 멀었다. 하나님 딱 보신 거예요. 아,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팍팍팍팍 자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내 입에 먹을 게 없으면 딱 며칠 갑니까? 3일 가요. 3일 뒤에 이제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든, 교회를 원망하든, 구역장을 원망하든, 목사를 원망하든 불평이 나요.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3일 지났는데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 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완성되었다, 커졌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불치병에서 치료받았다,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경험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믿음이 컸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금방 무너져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라를 건너는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봉사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무슨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지도자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겠지만 점점 그러한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모세는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모세가 목숨 걸고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고, 또 모세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넘쳐나죠. 야, 이 백성들아, 너희들 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런 능력 배워줬냐. 피, 개구리, 파리, 가축, 종양, 이런 능력, 홍해바다 건넌 그거 다 잊었느냐? 그러면서 모세도 싸우려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딱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마라를 만났고 똑같이 쓴물을 맛보았는데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문제를 가져가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든 기도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욱 쓸 뿐이에요. 더욱 써. 계속 써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않습니까? 해석하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 이것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이게 지금 초창기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초창기인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이걸 끝까지 못 고쳤어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도 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면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죽겠다고 내가 죽여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버릇을 못 고쳤어요. 40년 되도록 못 고쳤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줄 알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이 얘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바다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못 고치면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기도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막강한 군대에 밀려 1777년 겨울 벨리포지라는 계곡에 진을 치게 되었답니다. 그의 겨울은 뼈가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텐트도 제대로 없고 군화조차 없어서 병사들이 맨발로 눈발을 걸어 다녔습니다. 전염병까지 들끓어서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독립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홍해를 건넜건만 벨리포지라는 캄캄하고 참혹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병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얼어 죽었다. 조지 워싱턴이 우리를 이 전쟁을 하게 해서 이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얼어 죽는구나. 그리고 불평하고 또 순식간에 많은 병사들이 탈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조지 워싱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병사들처럼 사람을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캄캄한 눈보라를 끓고 사람들이 없는 깊은 숲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차가운 눈밭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나가던 농부가 숲속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가봤더니 군대의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이 눈밭에 엎드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미국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저 지도자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어찌 하나님이 미국을 그냥 두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지 워싱턴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미국은 영국을 물리치고 결국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벨리포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홍해도 만날 수 있고요, 광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반응.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로 인도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광야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반응.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항상 기도로 대응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마라를 치료하시고 결국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셨어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물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갑자기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무를 하나 이렇게 하늘에서 툭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나무가 원래 있던 게 기도하니까 보였다라는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하늘에서 뚝 하고 생각지 못한 응답도 주시지만 대부분은요, 우리 안에 이미 해결책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해결책이 보여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눌려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나뭇가지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들어 그 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드디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라파가 무엇입니까?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문맥을 지금 잘 살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분임을 아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무엇을 치료하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이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치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하나님의 의미로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만이 아니라 우리 질병 플러스 기쁘게 하시는 분이,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삶 전체를 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도 몸이 인생이 쓰기도 하지만 질병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인생이 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 때문에 인생이 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있는데 자꾸 떨어져서 인생이 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고치시는 게 여호와 라파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인생이 쓰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달다. 내 인생이 달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늘 붙드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한 전인적인 축복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만 치료한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달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쓴물이 있습니까? 자꾸 인생이 씁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그리고 마지막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엘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라에서 찔끔하고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그냥 찔끔 바꿔주고 끝! 이제 조용히 해, 이제 불평하지 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라를 넘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엘림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라 마라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목적지, 하나님의 의도는 엘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물샘이 몇 개라고요? 종려가 몇 주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굳이 숫자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샘이 많았다 또는 종려나무 가지가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딱 숫자를 말하고 있죠. 물샘이 12이고 종려가 70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숫자를 말할 때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냥 오아시스였다, 물이 많았다, 나뭇가지가 많아서 오아시스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굳이 12, 굳이 70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관련이 많아요.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림의 물샘이 12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몇십 주라고요? 70주, 70이라는 숫자 역시 성경에서 여러 번 중요한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살펴볼 때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관할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장로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라. 그래갖고 장로들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웁니까? 70명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므로 70이라는 숫자 역시 예사롭지 않아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동체의 충만함과 전체성을 연상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2과 70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잘 통과한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입술을 조심하고 원망보다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라를 잘 통과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엘림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내 앞에 엘림이 기다린다. 믿습니까? 더 나아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에 가나안이 기다린다. 여러분, 가나안은 굳이 비유한다면 천국이고, 천국은 우리 나중에 갈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천국이지만 가나안이 기다리고, 그 가나안 이전에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만 좀만 견디고 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바로 엘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엘림이었어요. 마라는 그냥 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한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지나고 있다고,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마귀의 독약이에요. 그 말 한마디라고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못합니까? 아니요, 말도 못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십시오. 믿음의 말 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말 나오려고 하면 엎드리십시오. 절대로 말도 못합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꾸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누구 원망하고 누구 비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 작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에 대해서, 혀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이 작은 불씨 같아서,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 언어가 인생을 태울 수 있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배로 인해서 비유하잖아요. 배의 배의 키인 것처럼, 키가 작지만 그 키가 어떻게 하면서 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고 마라를 잘 통과하여 엘림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스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와 여러분 앞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라는 지나가는 곳이며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마라의 쓴물이 찰랑거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진다 해서 털썩 주저앉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말고 모세처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통과해 버리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엘림이,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엘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